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 영상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했고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고대 근동에는 어떤 것을 믿었냐면은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 이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곧게 이렇게 올라가면 제물을 받으셨다. 이 신이 우리의 제물을 받았다, 우리의 예배를 받았다, 우리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퍼지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이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그들의 어떤 문화와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방법과 예배를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했으니까 아벨이 드렸던 이 제단의 이 연기는 하늘로 곧게 이렇게 올라가고 가인이 드렸던 제물과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퍼지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환경들,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이 상황을 보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화를 내거나 우리가 분노하거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해도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가인을 책망하죠.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은 사실 이 고대 근동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그거를 증명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가는 사실 다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도 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즐거움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이 편애해. 막 가인과 아벨을 막 편애하고 나는 아벨을 더 사랑하니까 난 아벨 예배는 받을 거야. 난 가인은 싫어해. 그러니까 난 가인 예배는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이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냥 난 예배 드렸어 땡 이러면 하나님은 난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시죠.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게 어딨어요. 그냥 안 받으시는 게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왜 받지 않으실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드렸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있죠. 나 오늘 예배 드릴 거야. 나 오늘 예배 안 드릴 거야. 나 오늘 예배 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피곤한 것 같아. 혹은 나 오늘 야근이 있어서 오늘은 예배를 못 드려. 여러분 우리 선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예배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이죠. 어떤 부분에서 예배를 선택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삶의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리는 거,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 거, 금요 기도회 드리는 거, 이건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죠. 이걸 정규 예배라고 해요. 우리는 이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라고 정해놔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주일의 삶 중에서 그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예배 시간에 정말 온전하게 나한테 잘 드렸으니까 난 너의 예배를 받을게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전심이고 그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실패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은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보통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인이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짐승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우리에게 5가지의 제사를 말씀하실 때 소제가 있어요. 그 소제는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틀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아벨은 자신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단순하게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제물을 선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이 부분으로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애매해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제물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제물 때문에 예배를 받고 받지 않고에 따라 달라졌다면 여호와께서 그의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5절에서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예배하는 그 제물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짐승을 잡는 거죠. 짐승을 잡는데 이 짐승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것 대신에 짐승을 죽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짐승을 통해서 짐승아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나 대신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짐승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제물을 뭘로 드리느냐, 제물을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건 내가 그 제물이 되었느냐예요. 내가 그 제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찬양, 예배할 때 설교 듣는 거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들어요. 그런데 찬양하는 걸로 끝나고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안 된 거죠.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흉내만 낸 거예요. 왜요? 제물이 없어요. 누가 제물이 되어야 해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해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제물이 되어야 할 내가 제물이 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제사의 자리에 참석해요. 제사의 행위는 따라서 해요. 그런데 제물은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의 삶을 받으시길 원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되돌이켜 보세요. 떳떳할 수 있어요? 저도 떳떳하지 못해요. 저는 뭐 바르고 뭐 의롭고 거룩하고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해도 될 만큼 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저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뭐 강도사님은 강도사님이니까 당연히 더 하나님의 어떤 뜻에 맞게 사셔야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것에 대충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사역자로서, 강도사로서, 혹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라는 결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제가 사역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성도라고 해서 다르게 보시지 않아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고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더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네가 참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도 나에게 순종했구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너의 삶을 나에게 줬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기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인이요,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아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벨을 쳐서 죽여요.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가인은 왜 화가 났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삶이 참 비루해.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맨날 졸아. 찬양도 잘 안 해. 예배도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나와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간신히 겨우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을 준비하고 옷을 빨고 개고 다림질을 하고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중에 가장 예쁘고 좋은 옷을 꺼내서 입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오늘 하루가 참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A인 사람과 B인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A의 제사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왜요? 맨날 찬양 예배 시간이 졸고 찬양도 안 하고 뭐 교회도 겨우겨우 간신히 나오고 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는커녕 뭐 그냥 내 삶 살기 바쁘고 이랬던 사람이 예배는 안 받아요. 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신실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렸던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A인 사람이 화를 낼 자격이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A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워서라도 화를 못 낼 텐데 이 가인은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배를 신실하게 드린 이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요? 그냥 단순히 가인이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런 걸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정말 많은 장작들, 많은 재물들,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정말 화려하고 대단하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아벨은 보니까 너무 소박해. 뭐 이렇게 장작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냥 1인분 제사 드리는 것 정도로 쌓아놓고 뭐 양이 첫 새끼도 양이 조그매 저거 하나님이 뭐 제대로 받으시기나 하겠어? 요럴 만큼 굉장히 조그만하고 소박해요. 그런데 막상 재물을 태워가지고 연기를 올려보내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대단한 규모의 어떤 그런 화려하고 뭔가 임팩트 있는 어떤 그런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런데 아주 소박해. 너무 조그매. 근데 하나님이 이 재물을 받으셔요. 가인 입장에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화가 나겠죠. 야, 내가 예배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시지? 내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으셔? 근데 얘는 아주 조그만한 제물로 그냥 뭐 이렇게 제단 조그만하게 쌓아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얘 제단은 받으시지? 여러분, 가인이 화가 나겠죠. 그리고 아벨을 쳐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규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크기를 보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에 누가 제물되었는가, 정말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가인은요, 제단을 크게 쌓으면서 아주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 역시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나인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인 거예요? 나 덕분인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때요? 작지만 소박하지만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화려한 예배? 좋죠. 임팩트 있고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재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는 신용, 예배하는 척, 예배하는 모습,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해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삶을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하는 신용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물이 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예배드리는 어떤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회를 나가면 막 잘라버린다거나 큰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하면 아직은 좀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에는 예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예배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또 영상을 올리고 또 청년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영상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내 스스로가 어딘가 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마스크 잘 쓰고 소독 잘 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마스크 벗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면 괜찮아요. 실제로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죠. 예배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소모임, 밥을 먹는다거나 성가대 연습을 한다거나 셀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소규모 소그룹 모임들을 했을 때에 걸리거나 아니면 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뭐 우리는 코로나 안 걸려 막 이러면서 예배했던 사람들은 코로나 걸렸죠. 그런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잘 쓰고 있으면 그러면 그 안에 코로나 환자가 있어도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결단하고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우리 청년부가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